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마가복음의 본문을 봤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본 내용이죠. 아합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고 아합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죠.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스스로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우상을 섬기는 범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기 위한 회초리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면 아람 왕 베나닷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역, 이 중동 지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람이란 나라는 굉장히 크고 강하고 또 그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일상 가운데 사용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까지는 히브리어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데 당신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사박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박단이라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의 문화와 언어가 북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당연히 갈릴리 인근에 사셨던 예수님은 이 아람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베나닷을 들어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아람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람은 작은 나라였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전에는 그냥 다메섹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힘을 키우더니 아람이라는 큰 나라를 이뤘어요.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에게 정복당했던 나라고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인데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와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진 그래서 32개의 작은 도시국가들, 작은 나라들을 거느릴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커졌을까요? 스스로 그렇게 강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서
아합에 대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연결돼야 되죠. 어떻게 해요? 아람이 이겨야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이겨야 됩니까? 아람이 이겨야 되죠. 베나닷이 승리해야 됩니까? 아합 왕이 승리해야 됩니까? 베나닷이 승리해야 되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이상한 내용들 투성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20장은 상당히 우리에게 곤란스러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보통은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우상을 버려라,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말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자, 성경에서 어떤 군대를, 어떤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긴다라는 표현 나오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패하고 너는 승리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베나닷과 이 아람 군대를 동원했는데, 오늘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줘서 네가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13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끈 이 아합 왕을 그냥 처단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 이 내용을 지켜봤다면 아주 한탄했을 겁니다. 엘리야의 그 불같은 성격을 보면, 하나님,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왕을 세우셔야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미래가 있는데 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하고 막 화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르신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한 3번, 예,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또 다른 부분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같은 거예요. 70 곱하기 7이나 7 곱하기 70이나. 그런데 거기에서 7번 혹은 70번은 뭘 의미합니까? 정말 계산해가지고 490번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다시 용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참을성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에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아니, 우리가 만약에 엘리야가 돼가지고 이 시대의 아합 왕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이라도 처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만 이런 기회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신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들 반응하냐면,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나까지만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받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뉘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너그럽게 하시고
그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너그러운 은혜,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내용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상해 보이지만 이 각박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더 이상한 것은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한 그런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합이 어떤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도 합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으로 따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한 금요일쯤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게 되냐면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그때 가서는 또 불의한 사람으로 또 등장합니다. 이 아합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자, 이 거대한 아람 군대. 그런데 아람 군대가 단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32나라의 왕들과 합세해서 연합군을 이뤘습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동원됐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자, 여기 내용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했습니다. 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발대로, 선봉대로 먼저 나가서 싸울 사람들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입니까? 230명. 그 외에 군사들이 몇 명입니까? 7,000명. 그러니까 도합 얼마 정도 되겠어요? 7,230명이죠. 230명은 아마 정확한 숫자일 겁니다. 7,000명은 딱 7,000명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7,000이라는 수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 놓으셨으니까. 자, 7,000 하면 딱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 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막 하소연을 해요.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저 여인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저 여인이 나조차도 죽이려 합니다. 나도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곧 깨끗하고 정결한 자를 7,000명을 예비해 두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000명이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네, 많은 수로 보이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이 수는 적은 수예요. 왜? 아람의 군대는 수십만 명일 겁니다. 못돼도 수만 명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7,000명은 너무 초라한 수 아닌가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던 그 정탐꾼들의 눈에 그들은 거인으로 보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인 것처럼 이 7,000명은 너무 적은 수예요. 하지만 이 7,000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할 것이다. 그들의 수는 너의 눈에 보기에 작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만 7천 명을 남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아합을 위해서만 7천 명을 모으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7천을 남겨놓으시고 7천을 허락하십니다. 이 7천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작고 초라하고 아우 저 사람을 가지고 혹은 저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크고 많고 두렵고 강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7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러셔요. 왜? 나에게 주신 것이 많으면, 내게 있는 것이 풍성하면, 남 부러울 것이 없으면, 아니 오히려 남보다 더 많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돕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풍성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공로가 있어서 이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수가 작기 때문이죠.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겠습니까?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지 아브라함의 육체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7천이 있다. 이 7천은 세상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래서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이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7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7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7천이 아니라 7천만 명도 주셔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신실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부러 적게 갖기를 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많냐 적냐 이걸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7천을 받으나 7천만을 받으나 제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갈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니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7천이 아니라 7만, 아니 7억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걱정 근심하지 않으시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복의 수위를 조절하십니다. 내가 7천 이상 넘어서면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권력이 좋아서, 인기가 좋아서 그렇게 나갈 만한 사람이라면 7천 이상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7억이 아니라 7조가 아니라 7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것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한다면, 그런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만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도 조심해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내게 이렇게 적은 것만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물질,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건 적건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가, 그런 자에게는 이 땅에서는 만일 하나님께서 크신 것,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천국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이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상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웁니까? 17절 말씀 볼까요?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하나님께서 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선봉대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징병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집니다만, 이 고대 시대에 각 지방의 고관들,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런 높은 신분 혹은 부유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차라리 돈으로 많은 하인들을 사가지고 자기 아들 대신에 보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230명이긴 합니다만 이 각 지역의 고관의 아들들이 먼저 나가서 선봉대로 싸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이 230명의 이 귀한 고관의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맨 앞에서 그 현장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본 증인들이 되었죠. 우리도 남들 뒤에 쫄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의 끝자락만 살짝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맨 앞에서 바라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또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천이 있고 하나님은 그 7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서 그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맨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날마다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